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요.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써서 보낸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시 로마 교회가 이제 10년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던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 헬라 기독교인들과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갈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 색깔, 지역 출신 배경이 다른 것,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도 서로 차별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실정에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듬어 보시면, 자, 우리는 쉽게 율법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복음, 행위 하면 또 그 반대에 있는 믿음, 자기의 하면 그것과 대칭되는 하나님의 의, 나의 어떤 업적 하면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되는 또 서로 대칭되는 그런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아주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로마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그 이전에 보냈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와 함께 그건 그냥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거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 로마서를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더 엄밀하게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클라우디우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이 네 번째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율리우스 가문 황제, 첫 번째 가문입니다. 황제 가문. 그 율리우스 가문의 5명의 황제를 배출했는데, 아주 공교롭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앞에도 뒤에도 다 폭군이었다는 거죠. 앞에는 칼리큘라라고 하는 폭군이었고, 뒤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폭군 중
두 사람이 바로 이 클라우디우 황제 앞뒤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로가 비참했죠. 이 클라우디오 앞에 있었던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암살을 당해서 죽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원로원의 추대로 황제가 되는데, 마침 그때 이 칼리굴라가 암살당했던 그때 집정관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병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리도 절고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그 연약한,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로원이 추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병약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원로원이 그 칼리굴라 뒤를 이어서 이제 클라우디우 황제를 황제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몸이 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은 이 몸이 약하고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좀 예민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다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 이 둘 사이에 서로 복음의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그런 꼴을 보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둘 다 나가. 그리고 이제 추방을 한 게 주 45년입니다. 주 45년에 추방당해서 뭐 주변에 있는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다 뿔뿔이 이제 추방당했으니까 쫓겨났죠. 쫓겨난 뒤에 54년에 아마 틀림없이 이 클라우디우 황제의 네 번째 부인이자 이 네로의 친엄마인 소아그리피아라고 하는 황후가 독사를 한 게 분명한데, 공식적으로는 그 독버섯 중독으로 결국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가 내렸던 10년 동안 유지됐던 유대인 로마에서 추방, 이 명령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로마로 다시 돌아오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10년 세월 동안 로마 교회 자기들이 세웠어요.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자기들 뜻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했다가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 10년 동안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좀 민감해진 겁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요 당시 앞으로도 100년 요쯤에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땅들을 정복했고 많은 민족들을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타 민족이나 타 문화나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로마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교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포용적이고 교회가 어떤 타 문화나 타 민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그러워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이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렇게 둘이 서로 지금 갈라졌는데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바울이 봤을 때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지금 이 알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둘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등을 돌리고 있고 서로 내면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교회 내의 유대인과 교회 내의 헬라인, 로마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대안으로, 어떤 방식을 추천해서 이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울은 도대체 그럼 무슨 방법을 썼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는 그 로마에 있던 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그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후에는 그게 아니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데 뭐가 달라? 인종이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지난 시간의 주제였잖아요. 뭡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 그게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들고 우리가 뭐 깨달아서 복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그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인종이 다르다, 뭐 어떤 음식 문화가 다르다, 이런 걸로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이게 가당한 거냐?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은혜 속으로예요. 우리가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다시 복음의 핵심 기초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이 교회의 다툼과 반복과 서로 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걸 한번 좀 살펴보는데 건너뛰었네요.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주 41년부터 이 54년까지 15년도 채 집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2번이나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그 짧은 15년 통치 기간 동안 교회와 이 로마 황제 사이에 뭔가 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그 이전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후에도 그 유래가 거의 비교할 만한 유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연보를,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성전에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이제 묶여서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기서 구금되었다가 한 1년, 2년 이 정도 구금됐다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의 배경이죠. 그게 이 사도행전 11장 이야기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2절 또 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자, 이런 거는 제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뭡니까? 뭐죠? 글라우디오, 이게 클라우디우스입니다. 뭐 이런 거를 옛날에 썼던 말로 지금 뭐 아가보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도 이탈리아가 아니고 뭐죠?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가 있는. 하여튼 자, 이 두 번째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 45년부터 54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은, 추방시킨, 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누구만? 모든 유대인만 내쫓은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을 내쫓았어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 사람이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거 구분하지 말고 하여튼 유대인이면 다 나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막 다투니까 이 신경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런 꼴을 못 봐요.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해서. 자, 어쨌건 자 그런 것이 이제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일인데,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런 배경, 그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냈단 말이죠. 그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과
그동안 없는 빈 공백에 1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지해 왔던, 교회를 성장시키고 관리해 왔던 그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그 공백 자리를 메꾸었던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막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바울이 어떤 걸로 이 중재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 양편 모두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그 주후 31년 전까지는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금 폄하하고 있죠. 여러분, 그 폄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완고한 유대인, 보수적인 유대 율법주의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가 추방됐던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10년 동안 그 공백 자리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다시 나타난 유대인들을 마음으로 좀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좀 내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을 폄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로마 헬라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유대인의 습성들을 갖다 대는 거지,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딱 이런 거였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유대인과 그 율법주의의 유대인과 이제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깨뜨렸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야,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야. 안식일을 정할 때 맨 처음에 왜 안식일 정했어?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근데 니네들은 이걸 조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 안식일에 오히려 더 못 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뒤집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놓으니까 그 가르침을 바울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1년 뒤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는 자기가 앞장섰다고 해요. 왜 스데반을 죽입니까?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글자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중심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이거는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격한 개인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의 그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율법을 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는데 가편 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성이 안 차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다 가둡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차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또 잡으러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뭐가 힘든 일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데 내심으로는 좀 회의가 생겨.
이게 진짠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 내면에서는 뭔가 아주 깊은 고민, 깊은 회의, 어떤 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고 헌신해서 그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됐지만 카톨릭의 가르침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의롭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는 내면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깊은 고민이 로마서 1장 17절과 딱 만나면서 폭발한 게 그게 종교개혁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미가 1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공부하고 믿고 따랐던 그 유대 전통주의 거기에 완전히 100% 맹신하고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지? 그건 자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하자면 지구가 둥글다 그러죠. 여러분 지구가 둥근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 안에 있어서는 지구가 둥근지 알 수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밖에서 지구를 봐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죠. 아니면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 드론 같은 거 있죠. 드론에다가 촬영을 그 카메라를 매달고 쭉 높이 올려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되지요. 그죠? 근데 내가 지구 안에 속해 있는 한 지구가 둥글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느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율법 지상주의, 그 율법 가르침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거기서 좀 벗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시라큐스의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알몸으로 뛰어나왔다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부력뿐만 아니라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보면 또 뭐를 발견하냐면 지렛대 원리를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지렛대만 사용하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면 나를 적절한 장소, 지구 바깥으로 내놓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그게 지렛대의 원리에 의하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못 들어올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죽었다 깨나도 지구 밖에 적당한 장소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스스로 이 유대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지 자기가 스스로 이걸 바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편을 모두 다 기가 막히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율법주의자에 아주 푹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거기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 어느 정도까지? 살인자가 돼도 나는 좋다 할 정도.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살인 누명을 써도 좋아. 내가 살인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져도 좋아 하고 뛰어들 정도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에서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 사이의 이 갈등에 그 양편 모두를 정말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중재하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다 같이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 힘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갈등이 어디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냐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 사업 무너지겠는데? 로마 교회가 저거 문 닫을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로마서 14장 20절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문 닫게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상동기 범죄. 그 옛날에는 그걸 묻지마 범죄라고 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로 무작위로 그냥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하고 해치는 그런 범죄가 요즘 새로운 말로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범죄, 이상동기 범죄나 묻지마 범죄 그 배경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혐오와 차별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분노가 가득 차고 그래서 그냥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뭡니까? 미움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세와 내 신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어떤 차별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혐오감으로 보복을 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건 뭔가 하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분노, 서로 미워하고 서로 혐오하고 차별하냐면 교회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지금도 대놓고 교회에서 혐오를 가리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거를 대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매스컴은 또 그런 교회만 자꾸 부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국 내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것 중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금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실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은 곧 평화와 이 즐거움, 기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차별하고 세상을 혐오하도록 그쪽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복음.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이 중심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지금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여러분 신약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 예가 뭔가 하면 로마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로마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고 많습니다. 로마서 주석이나 로마서 연구서가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에요. 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한 1200년 전에는 어거스틴이 회심했을 때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이 13장 13절 말씀이 이 어거스틴을 많이 교회에서 회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유물론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팔을 칠 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다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다시 전통주의로 이 신앙을 이렇게 물꼬를 돌렸던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로마서 말씀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책임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찾습니다. 사실 영적인 흐름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사회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위배하고 자기들의 그 집단 이기심을 발휘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 차별하고 자기 눈 아래로 보고 그런 어떤 교만을 떨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극도의 혼란과 세상은 극도의 범죄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한국 교회에 이 차별과 혐오가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말을 겁도 없이 막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겁 없이 할 말이 아닌데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복음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잘 변증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뭔가,
복음의 진짜 핵심 기초 가르침이 뭔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뭐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 본질을 또 찾아보길 원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의 기호로 쓰면 하나님이 가장 크고, 왜 만물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세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걸 뒤집어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렇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교회에 믿는 게 하나니까, 기독교가 하나니까 세상보다 기독교가 클 수 있어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이 몸으로 삼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규정된다라고 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차별과 혐오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명령, 그게 뭘까요? 미워하라는 명령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라고 가르치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입을 열면 미움을 얘기합니다. 차별을 얘기하고 혐오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바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혼란인데, 에덴 동산에 뱀이 왜 들어올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후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하나도 못 먹게 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와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죽을지 살지 먹어봐야 알겠는, 이런 식으로 싹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변질이 결국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용서도 명령입니다. 심지어 주기도문에 싣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된 우리, 세상의 영적 질서의 권위를 틀어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의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갖냐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도 진리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끔찍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반드시 교회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할 깜냥도 안 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고,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따져봐.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몸이 아니에요.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반신불수죠. 여러분 반신불수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명령한 걸 팔다리 지체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불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떨어. 왜? 머리에 지배를 안 받아. 그러면 이게 이 망가진 몸이죠. 지금 교회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동기 범죄 막 일어나고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학내 폭력 사태. 여러분 이게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잔인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도저히 교사로서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지금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차별하고 미워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차별, 혐오 배우니까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왕의 DNA 얘기하는 거, 그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끔찍한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게 교회다. 교회가 그 모든 악한 뿌리를 지금 세상에 심고 있다. 이걸 발견하고 로마서 말씀 앞에 통곡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머리 풀어헤치고 옷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원수가 가르쳐준 미움과 차별과 혐오를 교회 안에서 그냥 막 풀어놨어요. 그게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회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이게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에 써 있는 글자, 아까 우리가 봤죠. 문자, 그 조약에 써 있는 문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조약에 써 있는 문구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 누군가 하면 그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굳게 믿었던 그 율법 조문에 붙들려 있었던 그 율법 그 행위자, 그 율법주의자였던, 정말 율법 지상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획가닥 바뀌었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제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사건의 단초가 되는 건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게 행전 7장 57절로 60절 사건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공부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증인인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제단에 바치고 순교를 하는 그 순교자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이 스데반처럼 내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뺏기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가 있죠. 세상은 나를 버려도 누구는 나를 안 버린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확증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은 나를 버려서 내가 이 혹독한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확증을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두 분 다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근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은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몸소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얼굴이 어떻게 됐다? 천사 얼굴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뭡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버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정말 극도로 외로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로운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버리지 않는 확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열쇠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버림받는 건 잠깐입니다.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았다 해서 우리의 인생에 달라질 거 일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오히려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때 일어날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버림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내가 세상에게 버림받아서 이 혹독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은 늘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믿음의 순교, 이 믿음의 순교자들의 죽음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거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죠? 이 로마의 법이 악한 법인데 그래도 나는 그 법을 지키겠어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악법도 법이다. 이거는 일본 작가가 잘못 번역을 한 거고요. 그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본 걔들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군국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게 피식민지 사회에서는 그게 악법이지만 그래도 따라야 돼. 왜? 너희가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어디에도. 플라톤 저자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본 번역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꾸며낸 얘기고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게 가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냐면 악법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른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 세상의 악법 그거를 뜯어고치려고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깨우쳤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그 악법을 그냥 줄줄 따라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엉터리 얘기.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로마 아테네 시를 그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 아테네가 진리의 맹인이에요. 진리의 눈을 감고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난 평생 등에 소파리거든요. 소파리 중에 이 벌보다 더 날카로운 침을 갖고 있는 게 등에거든요. 벌은 한번 찌르면 그 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살 속에 박혀서 그 한 번 찌르고 벌은 죽어요 대부분. 근데 이 등에는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소한테 이 소파리한테 물려보신 적 있어요. 진짜 아픕니다. 열도 많이 나고요. 정말 엄청 아픈데 그 등에다는 아테네가
진리의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뜨라고 아테네를 끊임없이 찔러댄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설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무슨 악법도 법이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식으로 죽어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의 법정, 아테네의 시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정의 편에 섰어요. 진리 편에 섰어요. 그러면 그를 죽이고 그를 죽어도 좋다고 사형 판결을 한 법정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편에 선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음으로 아테네가 악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음으로 자기를 죽였던 그 상대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폭로한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뭐 분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노동법이 잘못됐다 하고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전을 끌어안고 70년에 분신해서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법이 시행되지 않는, 법전은 있는데 전혀 노동법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범죄하고 있다는 걸 폭로한 거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분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악한 사회로 고발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세상에 의롭게 죽는 그 열사들의 죽음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게 평화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돼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쳐요. 근데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기대어서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선생님이거든요. 가말리엘 이 랍비가 너네 함부로 예수 믿는 제자들 손대면 큰일 난다 하고 이제 지혜로운 말로 이 조언을 했어요.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제 풀어주긴 해. 죽이진 않고 풀어주는데 그냥 안 풀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했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대요? 능욕받은 일, 그 채찍질 당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왜 좀 이상 성욕자라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세디스트 뭐 이런 말 하여튼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때리면서 폭력을 가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상 성욕자들이 둘이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죠? 한편은 막 때리면서 쾌감을 느껴요. 한편은 맞으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렇게 둘이 하면 천생연분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둘이는 오히려 되게 이 기분이 나쁘답니다. 이게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맞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해야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때리는 자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껴야 내가 쾌감을 얻는 거예요.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서 기뻐해. 그러면 이게 때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정신 이상자들입니까? 맞으면서 기뻐하게? 이 제자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맞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깊은 얘기를 하면 더 깊어지는데 오늘 우리 설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게 그럴 정도로 자기가 부인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자기가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증된 거예요. 와, 내가
주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매를 맞는 일이라도, 옥에 갇히는 일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이게 기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생겨야 돼요. 근데 왜 이 감격이 안 생기냐면 내가 하면 안 생겨. 내가 하면 피곤하기만 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예요. 주님이 나를 썼는데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고난을 당해. 여러분, 이 고난의 본질을 깨닫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도 기꺼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런 경지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경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도끼 어린 정말 악한 죽음이에요. 그건 아무리 의로운 대의명분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그 자체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끌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감격이 됩니다. 그럼 그게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제가 지금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화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어요. 혐오하고 있어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크라테스나 이 세상에 의로운 죽음을 죽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가야 되지. 여러분, 자기만 의롭고 나머지 사람들과 하나님은 불화하게 만들고, 아니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그런 차별과 혐오, 그걸 조장하는 건 그게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건 다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의 본질, 그걸로 은혜,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뭐라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두 번째. 로마서는 지금 그거를 이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건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그런 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서서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라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돈벼락을 맞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쁘고, 그거는 세상도 똑같이 하는 기쁨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화평하게 끌고 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의 기쁨을 느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고, 이 복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이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 이 영성. 로마서는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의 갈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 편지를 쓰는 근거가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고, 복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감격, 놀라운 희열,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마르지 않는 희락의 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희락의 영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희락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오는 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온다고요?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실행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때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하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난 뒤에 오는 그 희락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좀 맛봐야 돼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약을 맞고 뽕을 맞아도 느끼는 어떤 쾌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훨씬 더 강렬한 그런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락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칩니까? 이 희락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그런데 그 희락은 어디에서 와요? 소망에서 오는데, 어떤 소망?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만들었다는 그 확증에서 오는 소망이고, 거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이대로 살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평화와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르지 않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지치고 그리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락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만 이론으로 세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에 헌신하고 쓰임받았을 때 스데반처럼, 심지어는 자기 육신의 목숨을 뺏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받았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 죽음도 그 고통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희락이 그의 얼굴을 천사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 연약한 죄인, 하나님, 이 종이 정말로 이 희락의 영, 이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정말로 우리가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희락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지친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실증되고 확증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친히 받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믿음,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근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